신약 성경 약 160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같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론 항상 그래 왔지만 오늘은 좀 더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말씀을 같이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0번째 시간 답정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실로암 맹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이라면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얼마나 즐거운 찬양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군부대에서 실로암만 나오면 병사들의 어깨춤이 들썩이고 발구름을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들리기도 하고 또 빛을 보는 거니까 이 실로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셨다면 이 실로암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이 눈을 씻고 밝아진 사건이 실로암 사건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회복하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던 나머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미에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역설적으로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맹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바리새인의 전통이 충돌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저 전통에 얽매인 채 소통을 거부하는 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실로암 사건이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답이 정해져 있는 독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소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독선, 답이 정해져 있는 소신, 답이 정해져 있는 신앙,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한 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이 정해져 있는 독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발견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질문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율법의 내용들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달 동안 지난달에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이나 큰 화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커다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나 그런 화를 입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이 맹인이 그리고 이 맹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그러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일부러 저한테 장애를 주신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감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겪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른 뒤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맹인은 실로암 물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시력을 찾은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감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맹인은 지금 성인입니다. 정확한 나이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웬만한 지성과 또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동냥해서 그 동냥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심지어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겨주고 길러줄 수 있는 그 재산이나 좋은 것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었던 부모는 굉장히 가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가난했던 가족, 부모가 자녀를 장애인으로 낳은 것도 가슴 아픈데 자신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다 보니 이 자녀가 스스로 거지가 되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벌어야만 했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눈을 뜨면서 아, 이게 사람이었나? 이게 눈이었나? 코였나? 입이었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아, 나에게 아빠, 엄마가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었나? 여러분, 맹인에게는요, 사실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과 굉장한 당황스러움과 경이로움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맹인은 내가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저에게 와서 눈에 뜨게 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평생을 시력이 없이 살던 사람이 시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껴안고 잘됐다, 다행이다, 정말 축복한다 라고 얘기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유대인들이 맹인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정말 질려버릴 것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치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니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라는 차원으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자기를 발견했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나를 낫게 했다. 그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닦았더니 나았다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거봐, 이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어떻게 율법을 어겨? 그게 말이 돼? 라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말만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맹인의 부모를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부모는 자녀가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가서 직접 뜯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모를 데리고 온 것도 좀 웃긴 것이죠. 이 맹인이 성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데리고 와서 소식을 듣게 하고 또 부모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 자녀한테서 직접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맹인의 부모는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눈을 뜨고 왔어요. 엄청나게 놀랐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뜰 수 있었냐? 자녀는 얘기한 거죠.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라고 말한 순간 이 맹인의 부모의 마음에는 감동이 사라진 거죠.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결국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자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팽배에 있었던 독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맹인은 두 번째로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소환당해서 신문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쌍욕을 하죠. 그리고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존재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온 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34절에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죄 가운데 태어났어, 뭐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말을 하면요,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라는 얘기입니다. 넌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맹인은 사실은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되고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는 날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쌍욕을 먹고 부모한테도 버림받게 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이 무엇에 가리워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맹목적으로 답이 되어버린 독선에 가리워지고 있죠. 어떤 독선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독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독선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마치 정답인 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저는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튜브를 통해서 정말 한 본문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주셔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를 비교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반대로 저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대로 바꾸어 적용하여 여러분들을 마치 저의 부하라던가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더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독선자에 불과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직분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허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과거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드럼을 치고 전자 피아노를 치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비웃었던 그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라는 것이 독선이 된 순간, 답이 정해져 있는 독선이 된 순간, 여러분,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되는 맹인은 가장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답이 정해져 있는 소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감정이입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맹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셨겠습니까? 아마 제가 맹인이었다면 가장 축하받아야 될 그날에 가장 저주를 받은 날이 되어서 정말이지 진짜 내 인생은 답도 없는 것 같아 라는 극도의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온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는 엄마의 얼굴도, 아버지의 얼굴도, 가족과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내가 쓰고 있는 것, 내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내게 보이는 건 암흑뿐이에요. 어렸을 적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물론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진 않았겠지만 비슷하게 촉감놀이 같은 느낌으로, 이거야, 이게 지금 네가 먹고 있는 밥이야. 이 눈이 만져지니 그게 너의 눈이야. 눈은 2개가 있어. 손가락은 5개, 발가락은 5개.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은 밥을 먹는 숟가락이고 네가 입고 있는 이것은 옷이야. 알겠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눈이 떴습니다. 아, 이게 눈이었네. 이게 코였네. 이게 입이네. 아, 내가 생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아빠가 저런 분이었구나. 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아,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이 음식이 이런 거네. 여러분, 맹인의 눈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눈뜬 맹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라는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모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난 게 다 내 잘못 같거든요. 내가 잘못 줘서,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망쳐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나음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기쁜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이상한 거죠. 뭐야, 쟤 거지 아니야? 쟤 맨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애 아니었어? 왜 돌아다니는 거지? 제가 눈이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뭐? 너 우리 좀 따라와. 수상한 눈빛으로, 이상한 개슴츠레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나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지탄을 받진 않을까 두려워서 내 자식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자식 다 컸으니까 내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행동입니까? 또 그것을 직면하고 맞닥뜨린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평생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축하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해줘도 모자를 바리새인들이
욕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꺼져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맹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확실한 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맹인도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낫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맹인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맹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소신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신은 터무니없는 독선에 의해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요, 맹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루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진짜 되게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분명히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눈을 뜨게 되면서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 굳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고 출교당하게 하고 쫓겨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 보니까 나한테 딱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 이런 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직장이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환경이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은혜 주신 거 맞아요? 라고 여러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온탕에 들어가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탕에 들어가서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맹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냐? 네가 나를 믿니?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맹인이면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눈이 나아서 좋긴 한데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러려고 저 눈 낫게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의 맹인은, 선생님, 인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답의 맹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변경하여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엔 똑같이 주님, 주님이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원어로 번역해보면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라고 호칭이 변경됩니다. 여러분, 맹인의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자기를 낫게 해줬다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하나님 믿어줄게요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맹인 역시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나의 이 맹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는 병이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선으로 지배와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 메시아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맹인의 소신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답이 정해져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치열한 신앙의 고민이 없이 맹목적으로 쌓여지게 되는 믿음은 그거는 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축가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괘씸한 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누가복음 13장을 계속 묵상했을 때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곱추로 살아왔던 여인의 허리를 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18년 동안 곱추로 살던 여인의 허리를 펴줬을 때 그 지역에 있던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안식일을 어겼네, 안식일을 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회당장, 당신은 안식일에 당신의 재산인 소나 나귀 물 먹여주잖아. 그거는 사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너는 네 재산을 위해서는 율법의 예외적인 사항과 관대함은 두면서 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잣대로 바라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내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사실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인류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의 시대도 사람을 자기 물건짝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는 사람의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탄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근거 없이 무턱대고 전통이니까 그냥 그래야만 하는 거니까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행위만 강조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아닌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그냥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처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한 두 달 전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건데 뭐냐면,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전날에 좀 늦게 주무셨고 바쁘고 몸이 아프면 좀 늦게 올 수 있죠. 저는 그거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에 늦지 말고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더웨이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라고 제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교회 규칙이니까 따라야 돼 라는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크리스찬이면 그래야 되니까, 더웨이 교회 성도면 그래야 하는 거니까 라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는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2주, 3주 내지는 한 달을 넘게 계속 지각하거나 기도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생길 겁니다. 뭐야? 더웨이 교회 성도 아니야? 왜 안 나와? 왜 기도 안 해? 사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이 조금 늦은 성도들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늦은 게 잘못이죠. 당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늦으면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규칙이 만들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예배에 늦어버리면 신앙심도 별로 안 가지고 있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건가요? 내 남편이 밥 해달라고 징징거려서 어쩔 수 없이 밥 해주느라 늦었고, 내 자녀가 아파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내 건강이, 내가 너무 힘들고 남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나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정죄만이 남겠죠. 이런 종교행위요, 교회는 크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목표의식이 생기고 사람을 회초리를 때리듯 재촉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섬김을 강요하고 전도를 강요하면 교회 규모는 커지겠죠. 급격한 부흥이 있을 수는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종교 행위가 베이스가 되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약한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잘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의만 가득한 그런 종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에 의해 자위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치열한 신앙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나는 허구적인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항상 성경 말씀을 펼쳐놓으며 나를 반증하며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를 고민하는 믿음,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하여 간신히 내린 결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 소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소신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들의 독선에 부딪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맹인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치셨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쌓아 올린 독선이라는 금자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전통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너희들 그 율법 왜 지키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싸웠죠. 물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 같았을 겁니다. 뭐야, 왜 내가 당연히 여기는 걸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도 찔림이 생겼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말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이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맹목적으로 유지되었던 독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독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독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독선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 독선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 독선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지는 모습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소신의 믿음을 갖고 저항하며 여러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근본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소신을 얻게 된 이후로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했던 12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전수를 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독선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서만 독선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독선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에 물들어 버린,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예배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옳은 줄로 알았던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편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저 정목사가 설교하는 거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 더웨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에 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소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거대한 독선을 직면하시고 피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을 끝내 이기시고 바리새인들의 독선에 내팽겨진 맹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개신교를 믿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 독선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야. 네가 믿는 그게 맞아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께 소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답정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십수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풀어드리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 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얘기합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죄송하다고 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혼나는 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불의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상사는 이렇게 하겠죠. 아, 그냥 좀 죄송하다고 해.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닌데 세상이 저렇게 말해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맞는 건데 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항상 마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렇게 대답하면 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절대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절대적 믿음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나는 믿어. 답은 정해져 있어.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영원한 신앙의 레파토리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신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수용,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구세주가 맞다라는 소신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교회 규칙을 넘어서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신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신을 쌓아가는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으려는 여러 상황의 독선으로부터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